안녕하세요. 더 은혜롭게 하소서의 송현진 집사입니다. 영어 단어 disappointment, 실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자신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께 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 또 실망하게도 됩니다. 하나님께 실망이라는 감정은 초신자가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성장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실망의 감정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마도 하나님의 약속, 즉 어포인트먼트를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실망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겨내시고 미래를 기대하며 살고 계신 분을 오늘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정현숙 집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집사님. 반갑습니다. 네, 맨날 오래전부터 봐왔지만 요즘에 최근 들어 더 예뻐지시고 더 산뜻해지신 집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3층에서 많이 보이시는데 3층에서 어떤 파트에서 봉사하고 계세요? 저는 유년부에서 네. 이제 1학년 담당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네. 집사님,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럼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신 거네요. 그쵸. 네. 그럼 어릴 적 네. 신앙생활부터 궁금한데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냥 저는 고향이 비금도라고 목포에서 이제 배 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면 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비금도에 교회가 그러니까 마을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억은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고 또 거기서 여름 성경학교 그다음에 교회 행사들 또 뭐 소풍 교회 연합으로 하는 소풍들 뭐 그렇게 이제 재밌게 즐겁게 신앙생활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은 비금도에서 또 있었던 재밌는 뭐 주일학교 생활이라든지 뭐 그런 거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 항상 이제 마지막 날에 율동 대회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율동 대회에 제가 그러니까 1등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엄청 열심히 연습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에게 이쁨도 많이 받고 또 상도 받고 그러면서 이게 강화가 되잖아요. 잘하면. 그래서 매 해마다 상 받은 기억들이 나고요. 선생님들이 엄청 예뻐하셨거든요. 그리고 비금도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항상 전 섬의 교회들이 연합을 해서 소풍을 가는 행사를 했는데 그게 우리 이제 시골에 보면 4km 정도 되는 명사심리 바닷가가 있어요. 그 바닷가에 연합해서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뭐 이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또 보물찾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그런 이제 시기 70년대였으니까 그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맛있는 도시락을 싸가지고 와서 가족들끼리 또 교회에서 연합으로 정말 즐겁고 이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낸 그런 기억들이 되게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요. 그러면은 비금도에서 언제까지 계셨던 거예요? 이제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이제 진학을 하면서 이제 목포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비금도에 고등학교가 이제 막 생겨서 1회 졸업생을 배출했고 저희가 이제 2회 졸업생이 될 건데 너무 그래도 감사하게 저희가 이제 6남매에 제가 맏딸이거든요. 근데 아빠가 그래도 교육에 욕심이 있으셔가지고 그 섬에서 목포로 학교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지금은 좀 상상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여자 아이들은 고등학교 진학하는
게 거의 쉽지는 않았고, 그리고 특히 인문계를 보낸다는 거는 정말 부모님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야간에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주간에는 일을 하고, 야간에 학교를 다닌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상고를 많이 보내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 아예 공장으로 돈 벌러 보낸다거나, 이제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근데 저를 아빠가 인문계를 보내주신다는 건 교육에 욕심이 참 많았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이제 목포에 나와서 시골 마을이 이제 당산 마을인데 당산 교회에 선배 언니 또 오빠들 선배님들이 목회자가 되게 많이 나왔고 사모님도 되게 이제 많이 나오셔서 좀 그러니까 신앙에 전통이 있는 교회였었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에 나왔는데 이제 처음에는 친척집에서 같이 이제 살았거든요. 이모 할머니 집에서. 근데 거기에서 우리 선배님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사막도에 이제 유달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어요. 아, 그러면 집사님 그때 신앙의 상태는 어떠셨어요? 저는 좀 성실한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녀서 그냥 뭐 주일날은 꼭 교회를 가야 되고 안 가면 벌 받을 것 같고 좀 이제 그런 상태인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교회에서 하는 모든 행사들 열심히 참여하고 뭐 사양리 달달달달 외워서 뭐 전도도 하고 뭐 수련회나 뭐 그런 행사들 열심히 참여하고 그렇게 고등학교의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아, 그럼 집사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거잖아요. 서울로 올라오셔서는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고 또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해요. 서울에 와서는 친척집을 이제 여러 친척집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아빠가 다니는 교회도 다니고 뭐 고모가 다니는 교회도 다니고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외할머니 집에서 살 때는 외할머니 댁은 신앙생활을 아예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러 교회를 동네 이제 교회를 다니고 근데 그때 아르바이트 아니 뭐 회사를 다니면서 사내를 많이 다니는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니까 일부 예배 7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매주마다 사내를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벌 받을 것 같고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 예배를 드리고 매주마다 등산을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가 다니는 은혜교회 그다음에 선배님이 또 이제 있다고 해가지고 동네 언니가 있다고 해가지고 은혜교회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은혜교회로 왔는데 목사님 말씀에 제가 완전 반해가지고 이무영 목사님께서 대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진짜 그 목사님 뒤에 막 그 광채가 막 그 빛나는 그런 걸 경험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귀에 막 이렇게 쏙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다녔던 그런 교회에서 이런 말씀 분명히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기억이 아무것도 안 나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때 한참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이제 제자 훈련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하셨었거든요. 매 주마다 구원의 확신을 대예배 때 일어서게 하셔가지고 구원의 확신 그 영접 기도를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제 따라했죠. 그냥 따라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매주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확신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일어나래요. 무조건 하고 일어나가지고 계속 하래요. 그래서 매주마다 그렇게 영접 기도를 했다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불안하고 또 내가 그래도 내 이 모습이 내가 지금 구원 받을 수 있나? 뭐 이제 그랬었는데 영접 기도를 계속 하면서 또 그 말씀 붙잡고 그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런 확신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전에는 힘들어서 맨날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힘들어서 맨날 울었었는데 그때부터는 너무 이제 뭐 즐겁고 기쁜 거죠.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미래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정말 구름 위를 제가 이제 떠다니는 것 같았어요. 제 발에 구름이 이렇게 실려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출근할 때도 그전에는 내가 왜 이렇게 돈 벌어야 되나, 뭐 도살장에 끌려간 소처럼 맨날 힘들고 막 그랬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 이후로는 너무 기쁘고 즐거워서 항상 이제 그때부터 좀 밝은 모습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네, 집사님 그렇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고 또 구름 위를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기쁜 교제와 만남 가운데 계시면서 또 확실하게 구원의 확신이 든 그런 사건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 은혜의 교회에서는 항상 이제 구원의 확신을 목사님께서 강조하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이제 마음속에 모시고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 다음에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또 죄를 용서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인도하신다는 거를 그냥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 생활 속에서 이제 체험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이제 찬영이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였었거든요. 그때 이제 가을 그러니까 휴일이었기 때문에 10월 3일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요. 현실이가 우리 집 뒤쪽에서 살았었는데 휴일에 이제 현실이네 집에서 같이 이제 놀다가 나 먼저 이제 저녁 때 집에 가서 이제 밥을 해놓겠다고 하고 나 먼저 와가지고 싱크대에 서서 쌀을 씻고 있는데 갑자기 그때는 그냥 이렇게 지하방에서 살았는데 문을 열어놓고 쌀을 씻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스타킹을 쓴 강도가 갑자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찬이 아빠가 장난치나 그러면서 딱 쳐다보다가 그냥 웃었어요. 근데 갑자기 내 입을 틀어막고 칼을 목에다 대더니 이제 조용히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청 놀랐는데 순간 그때 이제 제 뱃속에 둘째가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완전 초기 때여가지고 그래서 내가 내 뱃속에 아기가 있다 그 얘기를 처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가는데 죽어도 괜찮다.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예수님 믿냐? 그리고 그 지하방에 뭐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여기 보다시피 가져갈 게 뭐가 있다고 여기를 왔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서 나는 죽어도 괜찮다. 천국 갈 수 있다. 그러면서 계속 얘기를 막 쉬지도 않고 조용히 하라고 말하지 말라고 계속 칼 들이대면서 입 막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계속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젊은 애인 것 같았어요. 근데 얘가 쫓아오지 말라고 하면서 그냥 이제 뛰쳐나간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제가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완전 털썩 주저앉아가지고 엉엉엉엉 울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찬영이 아빠가 그 유란 집사가 찬영이 데리고 이제 아장아장 데리고 걸려서 집에 막 들어온 거죠. 막 울고 있으니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강도 왔다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도 부엌칼 들고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서 너무 참
신기하기도 하지만 참 대담하게. 그리고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 잊혀지지도 않아요. 철화예배 와가지고 감사헌금 했잖아요. 살려주셔서 감사하다. 와, 진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강도 앞에서도 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네요. 네, 구원의 확신이 정말 마음속에 꽉 차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가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 진서 얘기 있잖아요. 한번 나눠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제 셋째 진서가 태어났잖아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육남매 또 딸 다섯의 아들 하나인 집에 큰 딸이기 때문에 되게 아들을 낳기를 바랬고 저도 기도하면서 당연히 아들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엄마가 이제 기도를 워낙 또 세게 해주셔가지고 셋째는 솔직히 저 딸인 줄 알았는데 진서가 태어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진서가 태어나서 이제 한 달 후에 보건소에서 예방 접종을 하고 이제 검진을 하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심장 이렇게 이제 청진기를 대보더니 막 고개를 깨우깨우 하면서 이상하다고 심장에서 이렇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대학병원 큰 병원에 가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때부터 또 너무 내가 이제 미안한 거죠. 왜냐면 솔직히 셋째는 이렇게 형편상 뭐 생각도 못했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서 준비도 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래 우리한테 필요하나 보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았는데 진서한테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엄마들은 그렇잖아요. 되게 이제 죄인 된 것 같고 이제 미안하고 근데 이제 여의도 성모병원에 진료를 하러 갔더니 심장 판막에 구멍이 생겨서 그러니까 피가 그러니까 좋은 피하고 나쁜 피가 이게 왔다 갔다 이제 새고 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금 이제 계속 자라면서 보고 나중에 이제 한 뭐 네다섯 살 정도 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래 뭐 심방이나 심실이나 그런 쪽에 구멍이 이제 뚫리면 자라면서 막히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심장 판막 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막혀지지가 않은 곳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때부터 울면서 매달렸죠. 기도하면서 정말 교회에서 철야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때는 이제 구역 예배라고 했으니까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 같이 해주고 항상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 전에 막히게 해달라고 막 기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한참 우리 본동에서 이제 성전 건축을 앞두고 이제 기도하면서 헌금을 하고 있는 또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저희 가정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가지고 건축 헌금을 또 열심히 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기도는 하지만 그렇잖아요. 정말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정말 하나님이 뭐 기도에 응답해 주실까? 염려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속 기도를 했죠. 근데 그 마지막이라고 아니고 그러니까 돌 전에 검진을 하러 갈 때 무서워서 제가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일한 집사한테 당신이 갔다 오라고 나 못 가겠다고 그러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정말 혹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대요. 이거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여기 막힐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상하다 교회 다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글쎄 정말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나한테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그리고 그 뒤로는 한 번도 진서가 그 뭐 신당 때문에 뭐 이상이 있다거나 아시잖아요. 막 엄청 춤 열심히 잘 추고 그러고 있는 거. 근데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부부 그다음에 우리 찬영이 수원이 이름으로 이제 뭐 예물을 드리고 했지만 진서가 수술을 하면 이제 또 그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이제 진서 이름으로 또 건축원금을 또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또 뭐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인데 보증금도 못 받고 또 쫓겨나신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 진짜 네. 나 진짜 그 얘기 정말 가슴이 막 지금도 찢어지고 애리는 것 같아. 아리는 그런 느낌? 왜냐면 솔직히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정말 힘들게 자취를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돈을 모았잖아요. 그때 첫 월급이 거의 한 30만 원 정도였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뭐 11조 하고 뭐 하고 적금을 들면서 조금씩 모은 그 돈이 이제 전세 가격 그때 돈으로는 이제 1,900이었는데 뭐 많은 돈은 아니었는데 그래도 저한테는 완전히 큰 돈이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돈이 없어서 지하방을 얻을 수밖에 없어서 지하에서 우리 둘째 동생 그다음에 셋째 현실이까지 와서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와서 같이 살면서 그러고 있었는데 같이 살고 있었는데 돈이 없어서 이제 다른 데 이사는 가지 못하고 또 유란 집사도 뭐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그 자취하는 곳에서 신혼 살림을 하게 됐고 또 둘째 셋째가 이제 방을 얻어서 저희 집 바로 근처에서 또 자취를 하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우리 찬영이가 7살, 6살 겨울 정도? 7살 그때 그 1년 동안에 그 6동에 연립이었는데 그 주인이 빚을 못 갚아서 그게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6동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그냥 이제 쫓겨나게 된 거죠. 근데 저희도 뭐 보증금이나 뭐 이사 비용이나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쫓겨나야 되는 이제 형편에 그때가 우리 진서가 이제 태어나서 있었고 그 다음에 은혜교회가 성전 건축을 거의 이제 완공을 해가서 이제 여기 신대방 삼거리 이 교회로 이곳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제자훈련 우리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D7과 3,300세기 비전 그 제자 훈련을 한참 이제 하고 있는 시기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 뭐 그러니까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도 암송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고 그 숙제들이 있었잖아요. 전도하고 뭐 하면서 근데 솔직히 정말 하나님께 그때 원망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교사하고 또 내가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다 드린다고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이 집까지 없으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사냐? 돈도 하나도 없고 갈 곳도 없고 어떻게 사나? 그 내가 이걸 나 혼자 쓴다고 했는지 정말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으로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냐고 막 정말 울면서 기도를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목사님께서 항상 이제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정말 그 비가 새는 곳에 신방을 오셨을 때 전 솔직히 창피했었어요. 근데도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거를 온전히 내 것으로 받은 거예요. 정집사가 이렇게 이런 형편에 살고 있는 거는 분명히 다른 다음에 영혼들을 그 영혼들에게 해줄 말이 있고 그 증거로 보여줄 거다.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아멘으로 받았거든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말씀이 정말 저에게 확신으로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지금 이 형편에 이런 모습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내가 40대 됐을 때 50대 됐을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거다. 그러면서 그 모습을 상상하고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사를 해야 되잖아요. 나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때는 애 셋에 그다음에 서울에서 뭐 살고 뭐 집도 한 번도 없었고 뭐 그러면 나라에서 해주는 그런 뭐 아파트 뭐 그런 데를 갈 수 있는 1순위였었거든요. 근데 저는 교회 근처에가 있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신대방 삼거리로 이사를 가자. 교회 근처로 이사를 가자. 그 목표를 정했어요. 근데 이제 유집사도 그럼 그렇게 하자. 그 마음이 이제 같은 마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교회 근처에 하나님,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회 근처에서 살고 싶고, 애 셋에, 그 다음에 이제 현경이가 현실이네 집에 있어서 내가 큰딸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서 같이 이제 있었으면 한 거죠. 이제 언니니까. 그래서 이제 현경이도 같이 살아야 되고, 막내 이제 남동생 충현이도 이제 같이 데리고 있어야 되는 형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교회 근처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집을 주시되, 남자가 셋이기 때문에 1층이 꼭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돈이 없으니까 도배도 안 하고 장판도 새로 안 하고 깨끗한 집에 그래도 방 3칸에 거실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 그런 집 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신대방 삼거리의 모든 부동산을 다 돌아다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정말 신기하게 유집사가, 그때는 뭐 저는 잘 몰랐지만 이제 계약직으로 회사를 들어갔는데 그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된 거예요. 그 정직원이 돼가지고 몇 년 동안 다니는 그 퇴직금을 일시에 그냥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돈이 생겼잖아요. 근데 그 돈이 우리 이 신대방 삼거리에다가 방을 얻기는 정말 턱없는 돈이었거든요. 그 신대방 삼거리의 모든 부동산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니까 진짜 막 웃어요. 이상한 아줌마가 그런 집이 어딨냐고, 그 돈 갖고 무슨 집을 얻겠냐고. 근데 제가 큰 소리 쳤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분명히 주실 거니까. 아니라고, 있을 거라고, 찾아보시라고, 거기 있을 거라고. 그런 집 없어요, 못 얻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계속 큰 소리 치면서 아니라고, 있을 거라고, 꼭 있을 거라고 이제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좀 마음 편하게 계속 알아보고 다녔죠. 이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찬영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이제 들어갈 그때 무렵이었거든요. 2월에 방이 내가 기도하는 대로 딱 맞는 집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뒤쪽이거든요. 교회 뒤쪽 언덕 위인데 방 3칸에 그다음에 조금 방 거실 하나 있고, 그다음에 1층에 신혼부부가 살아가지고 도배도 안 하고 장판도 안 하고 깨끗한 집에서 좁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대방 삼거리의 이제 시대가 된 거죠. 네, 진짜 드라마 같네요. 하나님이 꼭 맞는 집을 또 교회 근처에, 멀리 가면은 더 좋은 집 얻을 수 있었는데 교회 근처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에 하나님이 정말 집을 예배해 두셨네요. 네. 지금은 더 좋은 집에 사시죠?
그쵸. 이것 또한 간증입니다. 네. 또 이제 교사 얘기로 넘어가면 정말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부터 교사로 엄청 수고하시고 헌신하셨는데 그때 에피소드 좀 얘기해 주세요. 음, 참 이제 솔직히 저도 뭣도 모르고 교사를 한다고 하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왜 교사를 한다고 했냐면 솔직히 제가 뭐 찬양을 잘하진 않아서 성가대는 뭐 할 자신도 없고 또 다른 걸 뭐를 할지는 또 모르고 또 고등학교 때도 목포에서 이렇게 섬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시골은 고향에서 중학교 때부터 주일학교 교사를 했거든요. 근데 마을 어린 이제 아이들을 제가 항상 데리러 가고 그렇게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은혜교회 와가지고도 처음에는 솔직히 이제 힘들었죠. 왜냐하면 멀리 수색에서 본동까지 다녔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그래도 교사를 하는 것 때문에 그리고 목사님 말씀도 너무 좋고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교회 와서부터는 산에를 안 갔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제 교회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새벽부터 와가지고 그때는 저녁 예배가 그 7시였나? 8시였나? 아무튼 저녁 예배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끝나고 이제 집에 가고 아까 하루 종일 교회에 살면서 교사를 하게 되는데 그 교사를 하면서 그 이제 앞서서 하신 분들이 정말 영혼을 사랑하고 또 아이들을 그 본동에 있으면서 항상 아침에 이제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데리러 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연스럽게 다 데리러 다녔죠. 우리 반 맡은 아이들을. 그래서 부모님이 안 다니는 그때는 친구들이 많았으니까 가서 깨워가지고 또 데리고 오고 정말 깨워서 세수시켜가지고 데리고 오고 이제 그런 역할들을 자연스럽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이 부모님이 뭐 집사님들 자녀들은 다 이제 데리고 이제 오시니까 그렇지만 부모님이 안 다닌 친구들은 이제 데리러 가서 데리고 오고 그랬는데 그 친구들이 이제 자라서 뭐 목회자 된 친구들도 있고 지금 또 우리 은혜교회에서 일꾼들로 다 성장해가지고 그 자녀를 낳아서 아니 자녀가 우리 유년부에 지금 이제 다니고 있는 그런 이제 시간까지 된 거죠. 그런 일도 계시고 또 그 구로동의 외할머니가 또 아, 이제 쓰러지셨는데 이제 또 영접하게 된 그런 사건도 있죠. 맞아요. 네. 정말 이제 감사한 건 목사님께서 항상 전도에 열정이 있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된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외할머니 댁에서 이제 살고 있었는데 외할머니 댁은 저희 이제 외가댁은 엄마만 교회 다니시고 다른 분들은 다 교회를 안 다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많이 이제 지내시고 제가 이제 외할머니하고 같은 방에서 살게 됐고 숙모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교회 다닌 사람보다 더 착했어요. 되게 좋았어요. 그래요. 할머니하고도 너무 잘 지내시고 근데 이제 외삼촌이 그때가 40대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셔가지고 한방병원에 이제 누워 계셔서 자기 몸을 하나도 가눌지 못할 정도로 쓰러지신 거죠.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우리 이무용 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이제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 영접 이제 복음 전하시고 예수님 영접 기도를 하셨거든요. 외삼촌이. 근데 이제 그 전에 제가 외삼촌 댁에서 이제 지내면서 제가 되게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같이 얹혀서 살기는 하는데 주일날은 맨날 새벽부터 가가지고 밤늦게 들어오죠. 또 휴일은 빨간 날은 교회 행사에 있어서 뭐 성경학교다, 뭐 수련회다, 뭐 해가지고 맨날 교회에서 살죠. 그러니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먼저
외할머니가 돌아가실 때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에 가는 확신으로 정말 그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신 거를 또 본 거예요. 그리고 외삼촌이 쓰러지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삼촌이 그 전에 제가 이제 얘기하면 예수님 얘기하면 등치도 좋으시고 또 키도 크시고 그래가지고 또 목포에서 좀 주먹개나 쓰시는 또 분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거든요. 근데 이제 복음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 전에는 그러니까 병원에서 이제 쓰러져서 누워 계실 때 막 저승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막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막 끌고 갔대요.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대요. 근데 영접 기도를 한 다음에는 안 나타난대요. 저승사자가. 그래가지고 편하게 주무시고 그래서 날마다 저를 찾는 거예요. 나만 찾는 거예요. 나 오라고. 근데 그때가 이제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끝나고 거의 매일 갔고 그다음에 극동방송 틀어놓고 차장 틀어놓고 이제 숙모한테 그렇게 하라고 했고 되게 신기한 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예수님 영접을 하면 왜 전보로 가도 점괘가 안 나오고 무당 굿이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삼촌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난 현숙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다른 이제 문병을 오잖아요. 친척들이 다른 삼촌들이 오시고 다른 분들이 오면 교회를 다 안 다닌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오면 귀신이라고 나가라고 들어오지 말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알게 됐고 정말 되게 신기했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좋아져서 그때는 누워 있어서 자기 몸도 못 가눌었었는데 이제 치료 받으시고 퇴원을 하셔가지고 이제 휠체어 타시거나 아니면 이제 조심스럽게 걸을 수 있는 이제 상황이 돼가지고 구로동에서 저희 이제 여기 은혜교회에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는 말씀에 이제 자리 잡을 때까지는 교회를 오셨었고 그다음에 불편하신 몸으로 이제 매주마다 오실 수 없으니까 그러면 가까운 교회 다니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가까운 교회로 다니시고 또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면서 집사 직분도 받으시고 이제 천국에 가셨는데 숙모는 그 이후로 이제 계속 그 교회 지금도 구로동에 그 교회 다니시면서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우리 은혜교회가 항상 복음 전하는 교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직장을 가던 뭐 이웃을 만나던 뭐 가게를 가던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 사람을 나한테 붙여주셨을까?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항상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안 믿으면 또 예수님 소개하고 또 우리 은혜교회 소개하고 또 예수님을 그러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지금 죽어도 천국 가는지 그거를 항상 확인하는 것 같아요. 네. 집사님을 통해서 또 가족이 구원받고 또 복음의 능력을 다시 체험하는 아주 귀한 경험을 하셨네요. 네. 실망이라는 디스아포인트먼트에서 부정어 디스를 뺐더니 약속을 의미하는 어포인트먼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실망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순수하게 붙들게 해주는,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처음 서울에 상경했을 때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고 아픈 마음과 실망한 마음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을 통해서 실망이 줄어들고 감사가 늘어난 집사님의 삶을 볼 수 있는 아주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것으로써 더 은혜롭게 하소서 20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